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사실 그 시간이 중요한 거죠. 유 목사님께서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실 때 사실 부교육자라는 역할이 또 그런 거지만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예배를 놓치고 있더라. 목회자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다른 건 다 열심히 하고 또 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지만 예배만큼은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그 예배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보통이 아니시죠. 알아듣고, 그죠? 장로석에서 보든 제일 앞에서 보든 알겠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예배를 다시 회복하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이들이 사실 자기가 예배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태, 그 속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유 목사님은 그래도 이거 잘못되고 있구나, 틀린 길로 가고 있구나, 빨리 그래도 캐치하신 거죠. 그걸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것이 또 대단한 거죠. 그죠? 많은 이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또 중요한 자리에는 있는데 정작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그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교회 일을 한다고, 행정한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후배 목사인데, RTS 후배 목사인데, 이자 목사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나이가 좀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죠. 이분은 뭐 다른 거 할 줄 모르고 처음 교회 개척하고 저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는데 우리는 5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하루에 5번씩 예배하자. 예배만 했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내에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또 RTS 출신인데 또 RTS에 자신들의 부교육자를 몇 명씩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느 날 저 RTS에 또 학생처장 하고 계시는 무슨 목사님이죠? 서대승 목사님, 그죠? 그 얘기 하시더랍니다. 야, 권 목사, 당신 교회에서 보내는 부교육자가 저 초대교회 또 다른 큰 대형교회 우리 다락방 내에서 거기보다 더 많다. 그럼 부교육자가 도대체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그죠? 부교육자가 있으려면 성도가 있어야죠. 교인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부흥한 거죠. 나름, 그죠? 부흥이 목적은 아니지만, 뭐, 6, 7명 이상 RTS에 그래서 신학회라고 보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거 한 게 없답니다. 예배만 드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흥했노? 어떻게 성공했노? 물으면, 우리 다른 거 없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네요. 그죠? 아무도 안 믿겠죠. 그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같이 있고, 뭐, 학교에서는 또 같이 있었던 적 있겠지만, 목회하고 그러면서는 본 적이 없어서, 진짜 다른 것 하나도 없는지,
예배만 5번 드린 게 단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분을 조금 아는데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 허풍은 아니고 다른 중요한 비밀은 숨겨놓고 얘기 안 하고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죠? 성경에 보면 전도 열심히 해라. 사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신 적도 있고 선교 사회에 대열해서 움직인 이도 있지만 그들이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는 없다니까요. 그죠? 발이 부르트로 또 완전 무슨 다리가 더 이상 못 움직일 정도로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어다녔다. 그런 얘기 없다니까요. 하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과거에 또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죠. 그죠? 그 제사에 대해서는 진짜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예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그런 데 보면 제사에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써서 드리도록 할 만큼, 그죠? 아예 성경 한 권을 그 제사로 구성할 만큼 우리는 그걸 놓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시잖아요. 다른 건 다 없었는데,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아니라니까요. 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죠? 매일 성찬식에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흔히 짧게 또 강력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말 쓰잖아요. 그죠?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러면서, 그죠? 그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또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를 하면 끝내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공 안 성공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완전히 멸망의 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놓친 이후에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최고의 축복받았던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잃어버렸죠. 그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탄에게 속아서 이런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몰랐던 수치를 알게 되죠. 야, 내 부끄럽고 옷을 홀딱 다 벗고 있구나.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릴 만큼 그 앞에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었냐, 수치심 모르고 살았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영적인 지혜는 사라지고 육신적인 지금 눈만 떠여진 겁니다. 의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죠?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 이런 것만 알게 되고,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들의 예배를 놓침으로 인해서 땅도 식물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로는 여자는 그래서 임신의 고통이 있을 거고, 아이를 배 아파서 낳아야 될 거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네가 먹고 살려면 그전까지는 그런 고통, 고난 안 겪어도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수고하지 않으면 평생 살아갈 동안은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 고통을,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만 당하는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이들이 예배를 놓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그 위에 모든 인간이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그죠?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간 때문에 식물도 동물도 그죠. 요즘은 좀 잠잠해졌지만 코로나19 그것도 결국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서 생긴 질병,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질병 더 생길 거고 더 있을 거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벌써부터 이상기후다 말이 많죠. 그죠? 엘니뇨 현상 뭐 이런 것도 되고 스콜 저 뭐 동남아 지역에서나 있는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다가 뭐 잠길 만큼 쏟아졌다가 또 갑자기 쨍쨍하고 그렇게 되는 그죠? 그것이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예배를 놓쳐버리니 그 여파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지만 모든 만물이 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또한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예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그 사건 나옵니다. 그죠? 가인은 농작물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가축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게 그냥 하나님의 입맛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벨은 착했으니까 제물을 받고 가인은 못됐으니까 미워서 내가 안 받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은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 제사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곡식 먹고 고기 먹고 그걸 하나님 필요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신데 입맛이 다르고 저처럼 편식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언약을 알고 있느냐 언약을 놓쳤느냐 그걸 통해서 참된 구원의 그 소망이 있느냐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될지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지를 놓치지 않고 알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걸 또 제대로 드려라 얘기하는 건데 가인은 지 드리고 싶은 마음대로 지 멋대로 그렇게 드린 거죠. 그죠? 나는 그 말 안 들을래. 나는 내가 농사 짓는데 왜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 드리면 되지. 없는 거 만들어서 내가 드려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믿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언약을 믿은 겁니다. 아벨은. 그죠? 가인은 그걸 놓친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던 거고요. 가인이 못돼서 죄가 많아서 아니라.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 뭘 원하시느냐 무엇을 시키셨냐 그 관심 없고 아유 그냥 내 눈에 좋은데 그럼 되는 거지 아름답네 그럼 되는 거지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죠. 뭐 아름다움을 싫어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들인데 아담과 하와 때 이미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죽은 것만으로도 억울할 정도인데 한이 될 정도인데 스스로가 육신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폭력이 다고 힘센 게 다고 예쁨은 장땡이고 그죠?
성형수술을 하든 말든 상관없고, 여기에도 외모, 뭐 육신 이런 얘기만 나오지만 얼마든지 다른 국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다고, 그죠? 같은 얘기죠. 그죠? 명예가 다고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 명예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뭐 온데간데 없고, 그죠? 돈이라 하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 있고, 누가 돈 더 많이 차지하면 싫고, 그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갈라서는 이유가 사실은 돈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 돈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기분 나쁘고 상하고, 에이, 모르겠어. 깽판 치고 나가고, 난 따로 내 교회 세우고 할 거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노아 이 시대에 진짜 심하게 그러했죠. 그래서 이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상관없고, 하늘나라에서 타락해서 떨어진 완전 그들의 판으로, 그 사탄의 천국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그죠? 한탄이 없으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완전 육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누리겠습니까? 예배한다고 뭐 떡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데, 그죠? 당장이 이익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다 했지만,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몰랐던 그들은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다 물에 썰려간다니까요. 그들이 아름답게 얘기했던 것, 화려하게 얘기했던 것, 좋아했던 것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쓸데없다니까요.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물에 잠겨서 다 그러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도 인간은 큰 고난을 겪었는데 홍수 심판이라는 그 시간표를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탑을 쌓겠다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 될 건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육신적으로 탑을 막 쌓아서 하늘까지 닿을 거야. 하나님 있는 곳까지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해볼 거야. 바벨탑 사람들입니다. 그죠? 완전히 이 바벨탑은 무너지죠. 그죠? 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가 혹하다니까요. 그죠? 네 속에 거인이 있다 이러면 좋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이러면 솔깃하고, 그죠? 너의 뇌에, 당신의 뇌에 계속 한 가지만 주입하면, 한 가지만 각인하면 그대로 된다. 반드시 되어진다. 그 얘기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책 시크릿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 되는 비밀 그 속에 있다 이러면서, 성공자의 비밀 그거다 이러면서, 그거에 아직도 솔깃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오늘날의 바벨탑입니다. 그죠? 또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다.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약속의 증표로 짐승을, 그 모든 재물들을 쪼갠다니까요. 그죠? 옛날에 전통이라고 합니다. 제사 지낼 때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약속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왜 하느냐?
야, 이건 진짜 우리 둘의 약속이다. 지금은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갈라서 우리가 이 약속의 정표로 삼지만 생명 걸고 하는 거다.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쪼개질 거다. 그 중요한 약속을 하는 거라니까요. 생명 걸고 사실 그죠.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건 다 쪼갰는데 10절을 보면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됩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좀 놓친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은데, 에이, 쪼개는데, 뭐 큰 거 쪼갰으면 됐지. 이 새 쪼개는 거, 쪼갤 것도 없는데, 이거 좀 안 쪼개고 그냥 놔두면 좀 어때? 그랬을 뿐인 것 같은데, 그 후손이 400년 동안 계기되는, 노예가 되는, 그죠? 이게 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라니까요, 예배. 하나님과 민간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그 시간표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미션을 받고, 하나님께서 미션만 주겠습니까?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할 건데, 대신에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 함부로 여겼다, 경홀히 했다, 어겨버렸다. 그러면 그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인 거죠. 그죠? 그런 예배를 아브라함은 실패한 겁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대단한 일도 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못함으로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숱하게 있죠. 이번 주가 아니죠. 6월 11일 날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속에도 그 예배가, 그 제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꼽았다니까요. 그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왜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그냥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배를 우상에게 드린다. 그러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절에 가는 거다. 그러면, 그래, 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뭐.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살아 계시다 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전능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저 큰 교회에 거기만 가시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처럼 한 곳에밖에 못 있고 아니라니까요. 한 번에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배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놓칠 수 없는,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그 시간표인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것 다 잘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보면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니까요. 그죠? 금식하면서 무엇 했겠습니까? 금식하는 것이 그냥 밥 굶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기도하셨다 그 얘기죠. 또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40일의 금식, 기도, 금식, 예배 이후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떡덩이. 야, 니 배고프지? 돌 갖고 떡 만들어 물어. 니 능력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야, 니 아들 이어든 뛰어내려보라. 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 들 거라고. 진짜인지 한번 뛰어내려봐라. 절벽에서. 그죠? 성경 갖고 들이댑니다.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도 속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하면. 야, 그러면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나를 경배해라. 그럼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오히려 경배 대상인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니까요. 사탄이 마귀도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사탄이 흑암이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줍니다. 그죠? 육신적인 시험, 경제적인 시험 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차원 높은 게 명예심, 지위, 자존심 그런 거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수준 더 높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시험거리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진짜는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바꾸게 하는 거. 흑암에게 예배 드리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 주는 최고의 것이라니까요. 그죠? 주님 앞에 와서도 사탄이 그 시험을 한다니까요. 나를 경배해. 다 줄게. 완전 100% 사기죠. 그죠?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이 예배를 놓치도록 그렇게 시험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창세기 또 22장 1절에서 13절 보면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예배 실수한 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또 완전한 예배에 승리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지내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죠. 그죠? 다른 것도 아닌 이 아들을, 그리고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십니다. 다른 제물 필요 없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 그렇게 해서 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죠? 앞에서는 쇠도 제대로 새 그냥 잡으면 될 거를, 그죠? 반토막 내는 게 큰 것도 아니고 그 작은 걸 반토막을 못 내가지고 예배에 실수했던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아들 바쳐라 이러니까 달라진 거죠. 아브라함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들도 잃지도 않고 순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죠? 나무로 제단을 지내고 제사 지냅니다. 그죠? 완벽한 예배, 완벽한 제사.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내 사랑하는 아들 뭐가 부족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성경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도 알고 했다. 맞기도 하지만 그것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안 살려놓는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안 지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죠? 원래 없었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주셨는데 과거의 아브라함하고 다르다니까요. 그죠? 어쨌든 아브라함
또 반대로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흑암을 꺾는 승리하는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엄청난 축복받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왕에게 가서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3일 정도, 한 사흘길 정도 가서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제사를 꼭 지내야 하니까 그 지낼 수 있도록 그냥 제사 아닌 피제사,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는 제사, 예배. 사실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이 말하러 가기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또 그렇게 한들 지금 노예로 수십만 수백만 있는데 다 데리고 내가 제사 지내러 가겠습니다. 시가 먹힐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입 한번 뻥긋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국 왕에게 가서 진짜 중요한 우리 제사니까 가야겠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전체가, 그죠?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물론 그냥은 아니죠. 그 이유 따라오는 것이 10가지 이적과 기적, 그죠? 피제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2절 무교절에 대한 그 얘기죠. 이 피제사 6월절, 그래서 애굽을 나온 것, 그걸 잊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그러면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지금은 그렇게 지내지 않지만 이 당시 무교절은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지키도록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냥 제사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죠? 무교절 제사이지만 또 한편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지요. 많은 이들이 함께 했음에도 같이 있었음에도 엉뚱한 말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엉뚱한 말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참된 예배 속에 있었다면 알 겁니다. 알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죠? 참된 예배를 누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쉬운 말 같죠?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영접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이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오늘은 지금 수요 예배죠. 새벽에는 또 새벽 예배가 있죠. 교회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답니다. 금요 기도회라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도 예배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큰사님께 제가 가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엄청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현장 예배합니다.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삶. 그게 다라니까요. 그 예배 속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면 지나쳐갈 수도 있을 겁니다.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크지 않으니까 표가 나겠지만 큰 교회는 그죠?
수백, 수천, 수만 모이는 큰 교회들은 거기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당에 와서도 신문 끄적이고 있다. 표 안 날 수 있습니다. 어디 저 뒤에 엎어져 갖고 자고 있다. 안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당시는 소녀겠죠. 그죠? 가끔가다 그 얘기 하시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이 아이는 중학생인데, 여중학생인데 뒤에 동생들이 있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살더라.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리지 못하고 뛰어와가지고 헐레벌떡 와서 타다가 또 다 마치기 전에 간다. 그러면서도 가끔 나한테 이렇게 봉투를 준다. 뭔가 싶어서 나한테 왜 주나 보니까 헌금 좀 내달라고. 그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내야 하지만 그 헌금 드리는 시간까지 잊지 못하니까 잠깐 일하다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점심 안 먹고 점심도 먹더라도 쪼개서 예배는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 목사님에게 헌금까지 맡기는 그 아이,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성장 과정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는 예배를 아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아니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성공했을 거다. 그죠? 반드시 뭐가 되긴 됐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 아이가 그래도 놓치지 않았던 그것이 예배입니다. 누군가는 그 예배 드린다고 죽고 살고 합니다. 그죠?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할,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 드리면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핍박과 고난, 환난이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누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예배는 무엇인지, 예배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예배를 나는 제대로 누리고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그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중요성,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속에 숱하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예배에 실패한 이들이 또 어떻게 되었는지, 여건, 상황, 나이, 지식, 가진 재력 상관없이 참된 예배를 누렸던, 참된 예배를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예배가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시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